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종종 다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투는 것은 내 의견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하고 맞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 때는 서로가 경쟁하면서 다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하는 것이 발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그 이웃 간에 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 다투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런 것입니다. 이 형제들 간에 싸운다 그러면, 형제들 간에 다툰다 그러면 벌성사납죠.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어 사는 것 참으로 힘든 상황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 이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형제간에 떨어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사는 이 상황을 볼 때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이죠. 이 야곱은요, 아내들과 자식들을 모두 낙타에 태우고 출정 준비를 마쳤어요. 이 결정하기 전이 문제지,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하고 결단을 다 하고서 또 이렇게 민기적거리면 서로가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단을 했다 하면 바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것이죠. 집사님 넘겨주세요. 이제 야곱의 식구들은요, 자기 고향으로 가면 돼요. 아버지의 집이 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출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야곱이 이때를 언제로 잡았냐? 이 날을, 하란에서 떠나는 이 날을 언제로 잡았냐? 그것은 바로 라반이 자기의 양떼들, 이 털을 깎는 날을 그 디데이로 삼은 것이죠. 이 당시 양털을 깎는 날, 이때는 잔치를 벌였어요.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죠. 혼자 깎는 게 아니라 잔치날이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털을 깎으면서. 야곱이 이때를 맞춰서 출발하기로, 하란을 떠나기로 날짜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이 출발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때 이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자기 친정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은 헬라어로 테라핌이라고 하는데, 이 테라핌이 편안히 살다라고 하는 뜻의 타라프에서 유래가 된 말인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드라빔은 당시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또 점을 치고 그다음에 신탁을 하는 것, 신에게 또 뭘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일종의 가정의 수호신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드라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라헬이 이걸 훔친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 거를. 자, 그렇다면 라헬이 이걸 왜 훔쳤을까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 뭐냐?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제일 많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훔쳤다는 거죠. 기득권을 갖는 거예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이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이 자신에 속한 집안에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남동생들이 있어도 지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을 다 지도할 수가 있는 지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야곱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위험한 여행길에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는 이런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란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먼 여정을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비는 마음을 가지고 이 드라빔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드라빔이 야곱에게도 필요할까요? 이 드라빔이?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의 주인이 누구죠? 야곱의 주인이 라반이에요? 드라빔이에요? 야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드라빔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라헬이 이걸 훔쳤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야곱은요,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행을 출발시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때 라반, 자기의 외삼촌인 이 라반이 모르게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 몰래 하란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며칠을 사흘 동안을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떠나고 나서 사흘이 지난 뒤에 그때 비로소 야곱이 도망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라반이 알게 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 라반이 불이 나게 이 야곱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추격을 하는 것이죠. 이때 라반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그동안요, 이 야곱의 기르는 양이 다 자기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 거 아니에요? 라반이 기르는 거, 이 야곱이 기르는 거, 자기가 기르는 양도 또 자기 거고,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또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성실하게 일한 뒤에 나오는데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이 야곱이 온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밤에 도망갔는지 낮에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의 딸들 그리고 외손자들을 다 끌고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드라빔.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리 듣고 뭘부터 찾았겠어요? 드라빔부터 찾았겠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드라빔이. 그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이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인간이죠. 당장 쫓아가서 요절을 내야 되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을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야영하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찾지 못하고 그리고 장을 청하는데 근데 그날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넘겨주세요, 집사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요 결단을 하고 뭘 하려고 하면 그때 사단이 들러붙어 갖고 막아요. 결단해 갖고 내가 뭐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3일 금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스스로 알아서 밥을 챙겨 먹겠냐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그러면 금식기도 한다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내가 못하는 거 사먹한다는데 찾아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찾아 먹을 수 있다고. 근데 며칠을 할 거냐니까 5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무슨 5일에 3일 만에 그랬어요. 이게 뭐야? 제가 사단인 거예요. 그래 알았어 5일에 이렇게 하고 지켜주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아요. 그렇죠? 사단이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언제 할지 몰라.
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잡아 당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결단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누가 따라와요? 라반이 따라오잖아요. 못 가게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이 라반이라는 녀석이 쫓아가서 야곱을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망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야, 너 잘잘못 따지지 말고 그냥 보내줘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은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깜빡깜빡해요.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힘이 든 것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때 라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생전 처음 본 양반이 나타나갖고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이럴 때 어땠어요? 꿈에 나타나갖고 놀랐을 거예요. 생전 처음 경험해 놓은 것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무튼 라반은 이제 꿈에 깨어갖고 이게 털고 일어나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야곱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따지는 것이죠. 어째서 자기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도망갔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마치 자기 딸들 그리고 손주들을 칼로 위협해갖고 포로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갔다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이 갈 때 그렇게 끌고 갔습니까? 포로 끌고 가듯?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들이 자진해갖고 라헬과 레아 이들이 자신해서 가겠다고 저희들이 먼저 그런 거 아닙니까? 작전회의 할 때. 그래서 스스로 따라 나선 거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말대로 이 사실을 알렸다면 또 이렇게 우리가 갈 테니까 봐줘라 이러고 그랬다 그러면 그러면 라반이 선선히 야곱을 보냈겠어요? 절대로 보내지 않았죠. 라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꺼운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고 손자들과 입을 맞추고 야곱과 이별주를 나눴을 텐데 왜 니들이 그렇게 도망갔냐? 이렇게 따져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반이 가만두겠습니까? 자기 재산이 몽땅 옮겨가는데 아마도 절대로 못 가게 했을 것입니다. 무려 10번씩이나 계약을 바꾼 그 인간이 잘도 보내줬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라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빈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넘겨주세요. 창세기 3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사복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라반이 죽일 수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라반이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라반이 여기서 야곱이 몰래 도망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래서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냥 쫓아온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아내들은 다 라반의 딸이고 또 야곱의 자식들은 모두가 다 이 라반의 외손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이 끌고 가는 짐승들도 모두가 다 라반의 거예요. 이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라반의 거죠, 다. 이 야곱이 라반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갔잖아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간 거 아닙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또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땐 다 자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반이 야곱을 감히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라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야곱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반은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자기한테 어떻게 할까? 이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뭘 찾아야 돼요? 드라빔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드라빔. 자기 가정 수호신인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지만 자기한테는 드라빔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빔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라반의 어떻게 돼요?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지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라반한테는 이 드라빔이 자기한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31장 3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세요. 창세기 31장 30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삼아야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반은 이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요,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신이, 드라빔이 개인 자기 소유인 거예요. 라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이 소유물이 무슨 능력을 행하겠어요? 그렇죠? 넘어가. 아니. 이 드라빔, 그까지 그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무슨 능력을 행하겠어요? 드라빔한테, 드라빔, 나 뭐 좀 도와줘. 그러면 드라빔이 도와주겠어요? 어이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주 참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이죠? 소유물 아니죠?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몰래 도망한 것, 이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동안 이 라반이 보인 행동을 보면 이 야곱의 이 주장이 타당한 것이죠. 거짓으로 점철된 이 외삼촌 이 라반, 무슨 수를 써든지 또 어떻게든지 이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이 많은 것을 배웠죠. 학습이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건 라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자기를 속였는데 또 무슨 수를 서서 붙잡을지 짐작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이 하란에 더 머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식들 또 그리고 아내들을 모두 빼앗기고 머슴으로 일평생을 거기서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끌고 몰래 도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야곱은 이제 뭘 찾으러 왔어요? 드라빔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 드라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오늘 오늘 창세기 31장 32절의 말씀을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여기서 아주 큰 실수를 해요. 그것은 바로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드라빔이 누구죠? 드라빔 누가 가졌죠? 라헬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예요. 드라빔 훔친 자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 이것을 야곱이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결국 라헬은요, 야곱의 이 말에 따라서 나중에 베델에서 에브라, 성경에서 에브라시라고 하는데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베들레헴이라고 하거든요. 에브라스는 옛말이고 그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는데, 베델에서 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이 베냐민을 낳아요.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끝에 죽고 말아요. 길에서. 이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도 못하고 길에서 죽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결박을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을 향해서, 아니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축복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축복하세요. 저 못된 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냥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복을 받아도 많이 받을 놈아,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무튼 라반은요, 야곱의 짐을 이제 완전히 사사치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때 라헬이 재빨리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다 탁 숨긴 거예요. 그래놓고 이 변명을 하는데 뭐냐면, 앉아가지고 저는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딸이 그렇다는데 야 일어나봐 그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나간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찾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라반이 그거를 제끼고 드라빔을 찾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헬은 물론이고 야곱도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반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서 먼저 야곱이 라반한테 뭘 얘기하느냐? 내 죄가 뭐냐 하는 거야, 내 죄가. 도대체 내 죄가 뭐가 있냐 이런 것이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도망자를 쫓아와서 추격을 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내 짐을 다 뒤졌지만 나온 게 뭐 있냐? 라면서 따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번 이 사람들 앞에서 한번 까보자 이런 거죠. 다 까보자 이거였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리고 시시비를 가려보자는 거죠. 야곱으로서는 이제 라반의 약점을 완전히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세게 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신의 짐을 몽땅 수색했어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가 죽은 이 라반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죠. 그토록 당당하게
야곱의 짐을 뒤졌지만 결국 라반은 이 드라본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때 뻘쭘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야곱한테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세를 잡은 이 야곱이 이 라반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넘겨주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짐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요 이제 기세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한번 이참에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쫙 나열을 한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뭐죠? 라반의 짐승이 낙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또 야곱이 한 마리도 안 잡아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짐승에게 이 물려 찍힌 것, 뭐 일이나 늑대나 와서 양을 물어뜯잖아요. 그리고 또 도둑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스스로 다 변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뭐냐면 덥거나 춥거나 그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 더위와 추위와 싸우면서 성심성의껏 이 짐승을 돌봤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 다음에 넷째는 뭐냐?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 라반이. 외삼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꾸고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지 그랬더라면 라반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자기를 아마도 빈털터리로 가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기꺼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이나마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그래가지고 책망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라반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이 쫓아왔던 이 라반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야곱이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라반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라본을 못 찾았으니까 더 이상 야곱을 몰아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라반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면 사단이 우리를 잡지 못해요. 내가 여유를 주고 틈을 주니까 사단이 와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야, 오늘은 더운데 뭐 교회 가냐?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고 도시탕이나 먹지? 이래가면서 붙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기를 가지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 이걸 해야 돼. 기도도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맘먹으면 등도 쑤시고 막 허리도 아프고 그래. 근데 딱 결기를 세우고 와서 앉으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틈을 보이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멀렁멀렁하니까 사단이 덤벼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라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반이 이제 뭐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반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찝찝해. 그냥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야곱한테 화해를 요청하는 거죠. 그동안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으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했을 거예요. 라반의 계획대로 야곱은 아주 성실히 일했고 또 그래갖고 짐승들이 많이 불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이 하란에 자기하고 같이 머물 인물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자기 모습으로 붙들어 놓을 그런 인물이 아닌 것이죠. 야곱은 이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이 야곱을 놔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때 깨달은 것은 사람이 만남도 중요하지만 또한 헤어짐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왕에 헤어지는 거, 서로 기분 좋게 헤어지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이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라반의 이 말에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땡큐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야곱은 이 라반의 이 요구가 야곱이 원하는 이 조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절이 안 오고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을 주워다가 이제 거기다가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리고 이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아람어로 여갈 사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이 돌무더기를 히브리어로 갈렛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돌무더기를 찾았는데 돌무더기하고 인터넷을 치니까요. 우리 성황당에 가면 돌무더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근데 이렇게 이제 돌을 쌓아놓고 이것을 이제 이 아람어로 여갈 사두다라고 하고 이제 히브리어로 갈렛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뭐라고요?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과 라반은요. 장차 아무리 서로가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제 이 돌무더기를 보고는 더 이상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돌무더기가 오늘날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뭐가 같죠? 휴전선과 같은 것입니다. 이 휴전선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돌무더기를 미스바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지도가 있는데 바단 하란이죠. 거기서 출발해갖고 이제 미스바에 온 거예요. 미스바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은 거죠. 라반하고 화해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미스바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자, 아마도 라반은 야곱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과 라반이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오늘 본문 5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야곱과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가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이제 충실히 살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라반은 라반대로 이제 충실히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낸 이유는 야곱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딸들 그리고 외손자들을 다 모두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라반의 생각을 바꾸시고 야곱과 이 불가침 조약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민기적거리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것이지. 야곱이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뭐 라반이 쫓아와도 그 답은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가면 되는 거예요. 전진해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공평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화해를 한다는 것, 이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또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와 화해를 한다는 거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보가 없이는 화해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라반 모르게 보따리를 싸서 도망을 쳤죠.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붙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라반은 야곱을 가차없이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위해서 이 불같은 마음으로 달려드는 이 라반을 붙드시고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물론 다투거나 싸울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기도 바쁜 이때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지지고 볶고 그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해서 나온 사람들 서로 그렇게 헐뜯는 거 보면 그거 왜 나왔는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뭐 대단한 거라고 나와갖고 썰어 그냥 헐뜯고 물어뜯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아무튼 오늘요 저나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믿거나 불편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러면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괴롭히는 그 미움들이 신압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화해를 바라시고 우리의 승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또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행복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넘겨주세요.
1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편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시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